대한민국이 세계를 다녀보면 참 많은 위상을 갖고 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K-팝은 이미 알려질 대로 알려져 있는데 또 하나 이 세계적으로 지금 한국이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K-드라마입니다. 이렇게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TV를 틀면 번역되어진 이 K-드라마, 우리가 예전에 봤던 그런 드라마들이 더빙이 되어서 그들의 말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가는 나라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K-드라마, 한국 드라마가 굉장히 재미있다라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보기에도 참 재미있지만 이 세계 사람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재미가 있다라는 거죠. 뭐가 재밌을까? 제가 이 K-드라마를 이렇게 보면서도 느끼는 게 있어요. 뭐가 재밌을까? 그 중에 유독 드러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재벌가를 많이 다룬다는 거죠. 뭐 재벌의 상속자라든지 뭐 이런 재벌가를 드라마의 거의 50% 이상은 재벌가가 항상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재벌 안에서 그 상속을 두고 또 이렇게 승계를 두고 치열한 이 물밑 싸움들이 일어나는 거죠. 치졸한 무슨 연정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시청자들로 하여금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줘요. 재벌가에 대한 음모, 승계 이런 작업들. 이런 일들은 사실 드라마 소재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재벌 가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죠.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이 그런 재벌가 안에서 일어나는 그 형제 간의 상속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그 재벌가 안에서는 얼마나 큰 비극이고 고통인지 모릅니다. 단지 우리는 드라마로 보니까 재미가 있지만 그게 한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일이라면 그 가정은 말 그대로 지옥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3800년 전, 대략 한 3800년 전 저 팔레스타인의 한 재벌가에 얽힌 그런 실제적인 재벌 승계 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과거에도 이 이야기를 했지만 그 이야기에 이어서 계속해서 좀 이 재벌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이 재벌가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었어요. 물질적으로 거부만이 아니라 이 재벌가의 특징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재벌가였다라는 거죠. 이 재벌의 이름은 이삭입니다. 그는 당대에 엄청난 거부였고 재벌이었어요.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잘 유지해 왔어요. 자,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며 자녀를 낳고 잘 살아왔어요. 이제 그도 노쇠했어요. 눈은 거의 실명 단계예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무슨 안과 수술이 발전되어 있거나 뭐 안경이 있거나 무슨 백내장, 녹내장 수술이 되어 있던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눈이 나빠지고 녹내장이 오고 그럼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보이지가 않아요. 뭐 그의 나이 이미 130세 이상이 된 나이였으니까 엄청난 나이를 먹은 단계였습니다. 이삭은 이제 자신의 이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을, 가문을 이어받을 이제 후계자를 세워야 할 때가 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후계자를 세움에 있어서 당시의 관습과 풍습대로 이 이삭의 마음속에는 장자였던 에서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어요. 이삭은 에서를 대단히 좋아하고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남자다웠어요. 가슴에 털도 북실북실, 몸에 털도 북실북실하고 특히나 마음에 들었던 게 뭐냐면 사냥에 능했어요. 여러분 3800년 전에 고대 시대의 리더는 사냥, 무기를 잘 다뤄야 됩니다. 그게 리더의 족장이고 한 민족을 세우는 남자의 역량이었단 말이죠. 가족과 가문을 지키려면 상남자였어요. 그것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냥도 잘해서 그 사냥한 고기를 이삭은 매우 좋아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잘 자란 풀 뜯어 먹은 양이나 이런 것보다 저 들판에서 거칠게 다니던 그런 그 짐승들의 맛을 더 좋아했어요, 이삭. 그래 이삭은 에서 큰아들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당시의 풍습은 큰아들에게 모든 것들을 물려주던 그런 시대였단 말이죠. 그래 자연스럽게 큰아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물려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큰아들에게 야, 내가 네가 잡은 사냥고기 한번 맛있게 먹고 기쁜 마음으로 내가 너에게 장자의 축복, 이 가문을 이끌어갈 모든 복을 내가 너에게 다 주마. 이 에서가 신이 나서 사냥도구를 탁 챙겨가지고 들러 나가요. 그 이야기를 누가 들어요? 아내였던 리브가가 듣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는 에서를 사랑하기보다 누굴 더 사랑했냐면 에서의 동생이었던 야곱을 더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이 야곱은 늘 집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도우면서 집안을 잘 관리하고 지켜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늘 들에 돌아다니고 사냥하고 상남자로 이렇게 다니는 이 에서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어머니 옆에서 어머니 잔심부름도 하고 또 이렇게 가정을 잘 도와서 이렇게 세워가는 이 야곱이 어머니에게 너무 필요했던 거죠. 가정적인 아들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큰아들 에서에게 준다는 얘기를 듣고 이건 아니다. 하나님도 야곱에게 복을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속이죠. 눈먼 남편을 야곱과 함께 속이죠. 결국 눈먼 아버지 이삭은 아내와 야곱의 그런 사기를 통해서 이삭은 야곱이 가져온 것들을 에서로 착각을 하고 그 고기를 먹고 마음껏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다 해줍니다. 에서로 알고 눈이 머니까 이게 이제 야곱이 아버지 저 에서입니다. 그래 이리 와봐. 손을 만져보니까 털이 북실북실해. 이놈이 목소리 내서 같은데 야곱 같은데 이게. 그러면서 야곱에게 에서인 줄 알고 모든 축복을 다 해줘요.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으로 야곱은 간교하게도 아버지를 속여, 그것도 눈먼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싹 가로채죠. 그래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다 받고 막 대문을 빠져나갔어요. 그러자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요리한 것들을 막 가지고 대문을 들고 들어와요.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 같아요. 드라마의 한 장면. 겹치지 않아요. 찰나에 겹치기 바로 직전에 이 일들이 일어나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곱이 나가자마자 에서가 사냥한 요리를 뜨끈뜨끈한 요리를 맛있게 해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어떤 요리였을까요? 사슴고기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떤 맛있게 요리를 해가지고 가져왔단 말이죠. 어쨌든 성경은 이 타이밍을 절묘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자,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아버지에게 가져옵니다. 아버지. 사냥한 고기 갖고 왔어요. 빨리 일어나서 맛있게 잡수시고 저 마음껏 장자의 축복, 이 집안을 잇는 장자의 축복을 다 해주세요 아버지. 그랬더니 아버지가 깜짝 놀래요. 방금까지 에서라고 생각한 녀석이 가져온 맛있는 고기를 배가 부르도록 먹고 마음껏 축복을 해주고 에서에게 축복을 다 해줬다고 생각했는데 뜬금없이 또 다른 에서가 온 거예요. 아버지 에서예요. 이거 먹고 축복해 주세요. 이게 무슨 일? 이 눈먼 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해. 이게 무슨 일이? 너 누구냐? 그랬더니 저 아버지 아들 에서잖아요. 제 목소리 몰라요. 그럼 지금 나에게 고기를 가져와서 에서라고 속인 놈이 누구냐? 이 야곱이 속였구나. 아버지가 알아챈 거죠. 야곱 이놈이 간교하게 나를 속여서 내가 에서에게 줄 이 모든 축복을 이 둘째 놈이 뺏어갔구나 깨달은 거죠. 기가 막힙니다. 이 이삭의 마음속에 전율이 오기 시작해요. 온몸에 소름이 돋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큰 두려움이 이삭에게 임해요. 오늘 이삭이 그러면서 이삭이 자신이 축복을 준 야곱에게 준 축복을 철회하지 않아요. 아버지, 야곱이 저를 속였어요.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저에게 축복을 줘야 돼. 남은 거 없습니까? 남은 축복이라도 좀 주세요. 남은 거 없어. 이건 나눠줄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준 축복을 야곱이 자기를 속였지만 그 축복을 철회하지 않아요. 왜 철회하지 않았을까요? 야곱이 도둑질한 거잖아요. 그러면 저 같으면 일반적인 것이라면 저놈이 도둑질한 거잖아요. 눈먼 아비를 속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을 향해 저주를 하고 다시 새롭게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해줘야 되는 게 우리의 생각으로 맞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이삭이 그 축복을 철회하지 않아요. 왜 철회하지 않냐면 바로 이런 엉터리 같은 일들을 통해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해서 임신을 하게 되죠. 그때 이 리브가의 뱃속에 쌍둥이가 들어찼어요. 그 쌍둥이의 하나의 이름은 바로 에서였고 하나는 야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쌍둥이 형제였어요. 에서가 먼저 나온 거예요, 사실은. 쌍둥이 형제였어요. 근데 이 쌍둥이로 임신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부부에게 이 두 아이의 운명에 대해서 창세기 25장 23절에 이 두 아이의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그러니까 너는 두 쌍둥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쌍둥이가 앞으로 큰 두 나라가 될 거라는 거예요. 두 민족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다시 말하면 그런 말이었어요.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무엇이에요? 장자의 축복은 동생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미 알려주셨어요. 동생이 누구였습니까? 야곱이었어요. 야곱이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임신 때 알려주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삭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졌겠지만 분명히 갖고는 있었겠죠. 시간이 흐르면서 이삭은 장자 에서를 편애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이에요. 자기가 갖고 있지 못한 남자다움이 있단 말이죠. 멋있단 말이죠. 가문을 이끌어가기에 능히 감당할 만한 그런 어떤 용감함과 담대함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의 사냥 실력과 그가 잡은 고기를 무척이나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래, 에서가 나를 이을 자식이다. 그렇게 계속해서 생각해 왔던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보다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당시의 관습, 당시의 인습, 당시의 풍속, 장자에게 모든 걸 줘야 된다라고 하는 당시의 풍속, 거기에 이제 올인했던 것이죠. 그래서 편애하는 장자에서에게 모든 것들을 주려고 작정을 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져 있었죠. 그러나 그것을 잊을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희미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지금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의 눈에 보기에 이 장자가 자신의 가문을 이끌어야 이 가문이 더 크게 잘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삭이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삭에게도 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이가 먹으면서 믿음이 약해져 갔던 것이죠. 이 참 노년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이삭의 젊을 때의 믿음은 엄청난 믿음이었어요. 근데 이 노년이 되어지면서
기력이 약해지고 눈이 희미해지면서 믿음까지 약해져 버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노년의 신앙이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노년의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처음도 중요하고 중간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중요하죠. 사실은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년을 살고 계신 우리 성도들은 이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댔겠죠. 여러 가지 핑계가 됐을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봐도 하나님 말씀은 이제 희미해져 버렸고, 저 유약한 야곱, 집안에 머무르면서 그저 어머니 뒤따라다니면서 어머니 일이나 도우면서 장막이나 고치고 뭐 양이나 주변에 있고 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저 유약한 야곱보다는 현실적인 관점에서 볼 때, 당대의 현실적인 관점에 볼 때,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에서가 반드시 장자가 되어야 했다라는 거죠. 세상적인 현실적인 관점은 에서였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야곱을 얘기하셨거든요. 현실적인 유익이 아니었어요. 현실적으로 이 거대한 이 재벌가를, 믿음의 재벌가를 이끌어가기에는 에서가 적합했단 말이죠. 하나님은 야곱이었어요. 어느 성도들이 종종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어떤 이익을 눈앞에 두고 어떤 편의를 눈앞에 두고 흔들리는 성도들을 봐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건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손해가 와요. 손해가 와요.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내 삶 속에, 내 성공 가도에 좀 어려움이 온다는 거죠.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 뭐 하나님 말씀도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참 이 세상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 현실이 어떤 현실인데 뭐 이런 것 좀 이해해 주시겠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이익이 되고 내 성공과 내 야망을 이루는 일에 더 유익이 되는 쪽으로 기울어져요. 누가요? 하나님의 사람들. 이삭이 그랬어요. 이삭이. 전율을 느꼈어요. 자기가 준 게 에서라고 축복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야곱이에요. 왜 전율을 느꼈고 왜 두렵게 떨었냐면 하나님이 막으셨거든요. 이야, 하나님 막으셨구나. 하나님이 자기가 죄 짓는 걸 막으신 거예요. 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율을 느낀 거예요. 두려움을 느낀 거죠.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네. 그러니까 번복할 수 없는 거죠. 결국 자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원치 않지만 야곱에게 축복권을 줬거든요. 번복할 수 없어요. 저는 이런 연약한 이삭의 모습, 불순종한 이삭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삭의 아내의 리브가를 보세요. 리브가도 알고 있었어요. 이 축복권은 야곱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태중에 임신했을 때 받았으니까 하나님으로. 그런데 이 남편이 늙음하게 이게 고집이 세진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리브가가 정말 믿음의 여인이었다면 남편에게 얘기했어야죠. 여보, 우리가 이 두 아이를 태중에 임신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어길 것이냐? 당신이 결정할 일이지만 당신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이 남편이 고집스러워지니까 방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믿음의 여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믿음의 여인들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남편이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면 믿음의 아내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기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죠. 하나님, 제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남편의 고집을 꺾어주세요.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이삭이 아니라 야곱이 아닙니까? 야곱에게 복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제 힘으로는 안 되네요. 그러냐, 하나님 막아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게 정상적인 믿음을 가진 여인이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리브가가 하나님의 뜻은 알았는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방식대로 일하지 않냐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 자신의 아들 가운데 야곱이 상속받기를 원했어요. 이 여인은 누굴 더 편애했다고요? 야곱이었어요. 야곱을 편애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야곱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긴 게 아니라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 자신의 이 똑똑한 머리, 계략을 짠 거예요. 대단히 머리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곱을 불러다가 또 야곱도 한몫하잖아요. 같이 계략을 짠 거예요.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속여요. 그래서 이 양 모피 같은 걸 둘러가지고 털이 북실북실하게 해가지고 아버지 해가지고 이렇게 목소리도 속이고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의도는 옳아요. 방법은 옳았어요. 아니, 방법이 옳은 게 아니라 목적은 맞았어요. 야곱이 맞아요. 야곱이. 그런데 방식이 잘못됐어요. 방식이.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남편을 속였잖아요. 이게 사기잖아요. 남편과 아버지를 향해 사기를 친 거란 말이죠. 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올바른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 하더라도 방법도 올바라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방식이 올바르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목적과 방식 모두가 올바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한 여인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호프집을 하는 여인이에요. 호프집을 해요. 그래서 저녁에 술 마시고 술을 팔아요. 그냥 술 파는 호프집에. 어느 날 저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의도의 모 교회를 출석한 교인이더라고요. 자기가 헌금도 잘하고 좀 막 그러니 제 마음속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술집을 운영하면서 자신이 교인이라고 떳떳하게 이야기하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모순이 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모순이. 예전에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모 교회 서울 모 교회 권사님 사창가를 운영을 해요. 사창가를. 그러면서 거기서 나온 헌금으로 11조도 드리고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창가를 운영하면서 많은 돈을 벌어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그 11조 헌금 그거 하나님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뻐하는 일이라면 잘못된 방식으로 해도 되는 거냔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리브가가 옳았어요. 이삭이 축복을 해줘야 돼서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방식이 어때요? 완전히 잘못된 방식. 야곱. 이 야곱을 보세요. 어머니가 네가 받아야 돼. 원래 네 거였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거든. 네가 장자를 이어가고 이 가문을 이을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어. 내가 너를 임신할 때 하나님이 말씀했거든. 얘기 안 했겠어요? 내 건데. 그러니까 네가 받아야 돼. 맞아요, 어머니. 제가 받아야죠, 당연히. 하나님. 그러니까 너 빨리 양 잡고 너 이거 둘러세요. 어머니 이렇게 돼요? 네가 받아야 돼. 여기서 이 야곱이 적은 나이가 아니었어요. 여기서 이 야곱의 나이는 70이 넘은 나이예요. 그러면 사리분별을 할 수 있는 어른이란 말이죠. 그러면 어머니, 제가 받는 거 맞는 거지만 이건 아니죠. 어떻게 아버지를 속이고 사기를 펼쳐서 이걸 받아야 됩니까? 이건 아니죠라고 야곱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거 제가 하나님 나에게 준 거라고. 오케이. 어머니 그렇게 합시다. 야곱이 동참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믿음의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다 자기 유익을 위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자기 식대로 꿰맞추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가정의 그림이 보여집니다. 이 재벌가예요. 이 이삭의 아래에서 일어나는 이 재벌가는 드라마로 만들면 기가 막히게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스토리예요. 굉장히 드라마틱하면서 재미있는 스토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런 이 믿음의 가문 안에서 이런 일들이 에서나 애초에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죠. 그는 그저 복을 받기를, 육신의 복을 받기를 바라는 그저 그런 사람이었어요. 결국 이삭이라고 하는 이 재벌가에서 재벌 승계 구도를 위해 추악한 음모들이 지금 일어나고, 재벌이었던 이삭은 결국 자신의 아들 에서를 후계자로 삼지 못하고 결국 리브가와 둘째 아들의 사기극에 당하는 그런 이제 외적인 모습이 드러나게 되죠. 외적으로 볼 땐 그랬어요. 참 보기 흉해요. 참 보기 흉해요. 그런데 이들의 음모와 암투 속에서 결국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죠. 이삭은 자신이 편애하는 에서에게, 리브가는 자신이 편애하는 야곱에게, 야곱은 엄마와 함께 뭔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꾸며내려고 결국은 이를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예레미야는 결국 이 인간들의 추악한 음모와 이 인간들의 추악한 자기 욕망을 향해 가는 이 추악한 인간들의 삶과 연약한 성도들의 믿음 속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기묘하게 오묘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본문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것은 이렇게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주관대로 이렇게 일을 처리했던 야곱과 리브가 결국 그들은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어요. 그럼 이들은 잘한 것일까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따라 일을 했는데 결국 그 욕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박수를 쳐주실까요? 여러분, 이 가정에 이 사건으로 어떤 고통이 찾아오는지 그 이후에 쭉 주어지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에서가 분노합니다. 그래서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칼을 품어요. 형제간의 비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어머니가 그걸 알아채요. 야곱아, 형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 너 저 외삼촌 집에 좀 가 있어. 형이 분을 풀면 내가 다시 데리러 올게. 야곱이 떠나갑니다. 집을 떠나가요. 그런데 웬걸요?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20년이라는 타향살이를 하게 되어지고, 부모를 떠나 20년이라는 타향살이를 하며 삼촌 라반의 밑에서 거의 종살이 하다시피 20년간 삼촌에게 속으면서 20년간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죠. 야곱은 자신이 지은 죄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리브가도 사랑하는 자식을 순식간에 떠나보내며 20년 동안 만날 수 없게 되었죠. 형제는 원수가 되어져 버려요. 아름다웠던 가정, 만약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야곱에게 축복을 주며 순종했더라면 이 가정은 얼마나 더 아름다운 가정이 되었을까요? 만약에 이삭이 그렇다 치더라도 리브가가 남편에게 간청하고, 아니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이 일들이 올바르게 진행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만 맡겼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야곱이 어머니가
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것을 막으면서 어머니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만도 못한 방식입니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께 맡겨봅시다 라고 야곱이 저지했더라면 아마도 하나님은 놀랍게 자신의 뜻을 은혜 가운데 이루어서 이 가정이 형제가 형제를 죽이려고 하고 부모와 자식이 떨어져 살아야 하는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이 가정은 더욱더 복의 복을 이어서 큰 믿음의 가문이 되어줄 수 있지 않았을까. 성경의 역사는 더욱더 멋있는 쪽으로 흘러가지 않았을까. 만약이라는 것은 없지만 순종했더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건 괜찮아. 근데 이건 좀 아니야. 이건 내 성공 가도에 방해가 돼. 이건 내가 돈 벌고 내가 이익을 얻는 데 좀 방해가 돼. 이건 내 편안한 삶에 방해가 되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것과 순종하지 않을 것을 이렇게 골라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거 잠시 유익될 수 있습니다. 잠시 내 삶에 돈 벌 수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돈을 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래 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척하면서 인간적인 방법,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야 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척하면서 비윤리, 비상식, 비도덕적인 방식으로 살지 마십시오. 목적도 중요하지만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과정 속에서 순종을 하십시오. 1등이 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야. 그러니까 나는 컨닝을 해도 괜찮아. 아니요. 내가 성공해서 잘 사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야. 그러니까 비열한 방식으로 돈을 벌고 이거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난하지만 정직한 자의 소득을 더 귀히 여기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은 최고의 미덕은,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야 할 최고의 미덕은 순종이에요. 순종입니다. 가라 하면 가고,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의 구름이 떠나면 같이 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구름이 멈추면 멈추는 거예요.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의 윤리, 세상의 흐름, 세상의 풍속, 내 직장의 원칙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상사의 말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거 놓치면 인생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표대와 가치와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잠시 유익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이 가정과 같은 풍파의 어려움들이 찾아온다는 거죠.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아름다웠지만 불순종했던 이 연약한 가정의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말씀 안에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